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쁘고 감사하고 멋진 날이에요. 우리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럼 함께 믿음의 길잡이 공부하러 가볼까요? 영적 성장의 기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본문 내용도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주중에 말씀은 하나도 보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6학년이 되었어요. 그 친구의 영은 태어난 지 5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나 아직 이 친구의 영은 어린아이 상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의 영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영적 성장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들도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음식을 먹어야 해요. 우리 영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의의 말씀이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러분에게 감기 증상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감기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말씀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영적 성장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영적 성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의 기준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숙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고 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처음에 말씀을 배울 때는 그 말씀에 익숙하지가 못했어요. 능숙하지가 못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사용하는데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전도사님이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겠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감기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지만 감기가 낫지 않아서 계속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전도사님 상사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명령했어요. 지혜씨, 하루 종일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으면 사무실에도 되게 불편합니다. 오늘은 1시간 일찍 퇴근해서 병원에 가서 꼭 약을 받아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약을 먹을 수 없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찍 퇴근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일주일치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지금 말씀을 적용해서 치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회사에서 나의 상사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 그래서 그 약을 그날 하루만 딱 먹었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매일 일주일 동안 다 먹지 않고 저는 오늘 하루 이 약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선포하고 질병의 증상에서 깨끗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그 다음날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려고 할 때 때로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사용함으로 능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 말씀에 능숙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숙해질 때까지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배우거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종이접기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엄청난 종이접기를 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친구의 집에 가서 그 친구가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매일매일 종이를 접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친구는 매일매일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종이 접기는 정말 능숙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럼 의의 말씀에 능숙하게 성장하는 어린이들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말씀을 사용함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기회에 믿음을 발휘하여 말씀을 사용해 나를 훈련시킨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고백했어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고백해요. 나는 말씀을 사용함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기회에 믿음을 발휘하여 말씀을 사용해 나를 훈련시킨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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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잘 공부했어요. 너무너무 칭찬해요. 우리 내일은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안녕! 잠언 6장. 내 아들아, 만일 내가 친구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 주었다면 너는 내가 한 그 말에 걸려든 것이고 내 입으로 뱉은 그 말에 스스로 붙잡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이미 내 친구에게 손목이 붙잡힌 것이니 어서 가서 보증을 풀도록 하여라. 속히 가서 그 보증 선 것을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이런 상황에서 잠잘 생각일랑은 하지도 말아라. 잠깐 눈 붙일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노루가 사냥꾼의 눈을 피해 잽싸게 내달리듯이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날쌔게 빠져나가듯이 너도 어서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도록 하여라. 게으른 자들아, 개미를 보고 배워라.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고 지혜를 얻도록 하여라. 개미에게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관도 없지만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 때에도 먹을 거리를 모아들인다. 게으른 자들아, 너는 어느 때까지 빈둥빈둥 놀고 그렇게 누워서 뒹굴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베기를 하고 누워 있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들이닥치고 빈곤이 무장한 용사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불량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입에 담고 다니고 눈짓으로 발짓으로 또는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면서 항상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한 일을 꾀하며 하는 일마다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갑작스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순식간에 파멸을 당하여 영영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있다. 곧 거만하게 치뜨는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행하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명심하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흘려듣지 말아라. 그것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목걸이처럼 항상 두르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잠잘 때에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깨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내게 말을 걸어 조언해 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그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음란한 여인의 호리는 달콤한 말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여자가 눈웃음 치며 너를 유혹한다 해도 내 마음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릇 몸 파는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내게 빵 한 덩이만 달랑 남게 될 것이고 음란한 여자를 가까이 하면 결국 내 소중한 목숨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를 가슴에 안으면 옷이 어찌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달아오른 뜨거운 숯불 위를 걸으면 어찌 발을 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꼴을 당한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을 것을 도둑질했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동정하여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만일 훔치다가 붙잡히면 그 도둑은 훔친 것의 7배를 갚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할 것이니 그런 수치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를 하는 날 조금도 동정의 여지 없이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다. 그 남편은 어떠한 보상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